147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09페이지입니다. 909페이지 147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씌는도다. 아멘. 이제 상심한 자를 고치고 또 상처를 쌈에 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 사함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라 상한 자를,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항상 생각해야죠. 우리 한센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슨 소리냐? 나도 네가 깨끗이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한센 병든 자를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치유하셨죠? 손을 대시고, 그게 중요하죠. 손을 대시고 한센 병든 자에게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우리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병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병과 함께 가졌던 마음의 상처 또한 함께 치유하셨던 주님이신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받는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한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념을 갖게도 하고 또 스스로 피해의식 가운데 낮은 자존감을 또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아픈 부분들이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센 병든 자의 가장 큰 고통은 누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만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옮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한센 병든 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들이 복음이란 또 능력이란 뭐냐 했을 때 구약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무조건 진 바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정한 것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죠. 그러나 신약은 그게 아니라 부정한 자를 우리가 만짐으로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신약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정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부정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깨끗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으로 상대방을 깨끗게 하는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준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타 종교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산행을 하면서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뭐 궁시렁거리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뭐냐면은 나 이쪽 지역에 안 가고 돌아가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연하게 거기서 나오는 생수까지 먹으면서 지나갔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쪽 지나갈 때 머리가 띵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띵해야 되냐 이거지. 우리가 감으로 띵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지 우리가 왜 그걸 띵해야 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피해가고 심지어 궁시렁대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하고 뭐 내 안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성수주의하기 좋고 무조건 신앙생활하기 좋고 직장생활에서 무조건 신앙생활하는데 편한 곳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구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면 어떤 직장인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린 그 속에서 내가 정화시키는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섣불리 자기는 아무런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데 함부로 달려들어가지고 낭패보지는 마시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둔 것은 그리고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부정한 자가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내가 거룩하리라 라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떻게 돼요? 밝은 자아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대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떳떳하고 당당하고 또 선입관념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대하더라도 자꾸 편견을 가지고 때로는 판단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때로는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량은 저 여러분들이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아오지 탄광과 같이 아주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당당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147편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한 심령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죠. 이사야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 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건강해야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치유하러 갔다가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상대방 치유하러 갔다가 내가 더 시험에 들고 상대방 치유하러 갔다가 내가 오히려 눌리는 그런 좋지 않은 반응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상대방의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싸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사울 왕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죠. 겉으로는 다 어떻게 돼요? 사울왕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멋있고 잘생기고 다 우리나라에는 또 100m 미남이란 말 있죠. 그러나 이제 가까이 오다 보면은 다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완벽주의자는 완벽주의자대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다 낮은 자존감 또 뭐 우월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닮는 거지만 내가 안에 있는 옛 형상들을 우리가 뭐냐면 고치지 않으면 치유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줬어요. 근데 그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지식이 바르게 발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지식이 아주 잔머리 굴리는 쪽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쪽으로 그 지식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감정도 이 좋은 감정이 아주 부정적인 감정으로 얼마든지 엇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행동도 불의한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 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내 인생을 이렇게 작동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사울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몇 시간 예의 바르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정작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우리 자식들이 잘 알고 우리 가족들이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비록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진실하자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봐요. 진정한 자유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너의 삶을 종으로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너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봐 세워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울 때 많은 섬김이 필요한 거고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섬기다가 되게 본전 생각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내 안에 상한 심령들이 남아있고 이런 부정적인 계산적인 그런 옛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헌신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헌신하다가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다가 본전 생각나고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러는데 왜 나만 그래? 이런 생각들이 다 드는 이유들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 속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깨끗한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 치유하기 원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사울 컴플렉스와 함께 오늘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는 날 우리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원죄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아담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 아담의 이 모습은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뭔가 해보려고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노릇도 해가지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죠.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고 그래서 가장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선입관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선입관념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입관념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고 죄된 교만된 행동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원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정말 우리들에게 죄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잖아요. 오른손잡이처럼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비록 왼손잡이 하려도 자꾸 위기 때는 자꾸 오른손잡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항상 나에게는 이런 아담의 원죄의 그러한 오염이 내 안에 여전히 있구나. 이거를 항상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100m 미남 미인으로만 알면 안 돼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예요. 정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 이게 내 모습이에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교회가 뭐예요? 내가 추함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형편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네. 그 교회에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은혜가 정말 있는 교회라면은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력적인 사람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죠. 만약에 내가 여전히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평가한다고 한다면 은혜에서 먼 교회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이것이 있음을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기적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다 이거죠. 어려운 말 쓸게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인간인 걸 다 알아요. 왜? 우리는 죽고 병들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생각적으로는 우리 어려운 말로 인식론이라고 해요. 인식론적으로는 자기가 사람인 거 모르고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 아들이 8살 때 그 안식년 때 큰형네 집에 가가지고서 있었는데 얘는 있잖아 자기가 백인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너 아니야. 그래도 아니래. 자기는 백인이래. 백인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백인이니까 자기도 백인인 줄 아네. 여기 보면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보여지는 것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맨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맨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맨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받더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설프게 받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정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에베소 2장 3절에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노릇한 것이며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 하더라도 내 생각은 말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의 말씀을 분별해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존중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기적인 이런 근본적인 이런 자아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암 환자가 자꾸 진통제만 먹고 치료받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해결 못해요. 그러면 은혜를 받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받아요.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그냥 막 흘러가 버려요. 주의 보좌로부터 은혜는 계속 오는데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치유는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시편 19편 같은 데는 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다가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비춰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악도 발견하고 내가 숨겨놓고 아껴놨던 죄악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에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내 안에 정말 이기적인 자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시편 19편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내가 뭐예요? 감춰놨던 이 교만과 이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남을 대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옛사람에 의해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전력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까지도 우상 숭배, 우상으로 전락시켜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사용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7단계가 좀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1단계, 당신에게 치유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라. 두 번째,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고백하라. 세 번째,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 네 번째, 용서함을 받아들여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라. 일곱 번째, 인내하라. 왜? 단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그러한 상담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보죠. 1단계 우리 한번 내용을 보면 같이 우리 볼게요. 당신에게 치유받아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라. 이렇게 되세요.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빗장을 여는 거예요. 예. 근데 은혜를 인정하지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앞에 문을 닫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치유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이걸 필요를 인정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욕심 그리고 상처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인정과 함께 뭐냐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치유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가자. 특별히 어떻게 돼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안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정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가족도 좋고 교회 다락안에서도 만나서 좋고, 어쨌든 나의 치유에 도움을 줄 사람을 해가지고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고치는 게 좋은지, 진심 어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냐면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고쳐야 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내가 치유받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예요? 두 번째 할 수 있어요. 저희 그 아나톨리아라는 동역자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 30년 가까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 그것을 모이게 됐던 이 모임을 왜 해야 되느냐, 일생 왜 해야 되느냐는 그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종교 어떤 교계 지도자들이 됐을 때 누구로부터 우리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은 안 들여야 할 것이다. 사람의 죄성이 그거니까, 이기적인 게. 그때 우리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신대원 때서부터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신대원 때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을 출발하게 된 하나의 동기, 배경이 됐어요.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30년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진심 어린 조언들 많이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것도 뭐냐면 분위기나 상황이나 여건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편에 속해요. 어쨌든 우리가 뭐냐면 치유에 도움을 줄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처를 준 사람의 얘기를.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다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거는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솔직하게 내가 지금 얘기할 때는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굉장히 지각 없음이고 자기중심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는 함께 우리들이 윈윈 전법으로 자라가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나 혼자만 해결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말 화해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고,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하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갖다 곤란하게 하거나 심지어 상처를 주는 이런 행동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있고 더 깨져요.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고, 섣불리 우리가 행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낱낱이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때 육가원칙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마음이 해결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났을 때 3번 가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여전히 있고 선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섣불리 내가 당신에게서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해결됐다. 당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기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서로 혈전이 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는 용서가, 상처에는 치료가, 속박에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 한번 보세요. 당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이게 뭐냐면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뭐냐면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는 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 탄식시에 관한 시편의 탄식시, 여호와여호라로 시작하는 그 탄식시를 가지고 지금 뭐냐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147편 3절 읽었잖아요. 나의 상한 마음, 아픈 상처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상한 마음이고 아픈 상처인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고 기도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졌던 상처를 하나님이 보여줘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유산하려고 이렇게 언덕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자기가 들었을 때 그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시편에 보면 굉장히 낱낱이 자기의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도록 하되 어떻게 돼요?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 뭐가 나에게 아픔이고 상처인지. 근데 이것을 위해서 3번에 보면은 곁에서 잘 들어주게 해주는 상담가라든지 어떤 치유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오늘날 그 상담 기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속에 받은 그 상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상담 기법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우리가 어디에 치유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신앙생활 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상처 없는데요. 아유, 어떻게 상처, 아유, 저는 아무 일 없어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마치 상처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상처가 있다면 신앙이 마치 뭐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착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걸 인정한 게 겸손한 자고 그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자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집안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받은 상처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가 필요해요. 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무슨 상처를 받아? 이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부모가 그렇게 갖는다는 건 뭐예요? 부모 안에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부모 자신이 치유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아이에게 억압스럽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 자신이 바리새인에 거의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제가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엄격해가지고 딱 있어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벌점 30점, 뭐 예배 지각했다, 벌점 몇 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볶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상한 감정이,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다고 너무 상대방이 나의 상처를 지금 들을 기분도 아닌데 너무 쏟아져가지고 짓누르지 마시고 잘 분별하면서 자기 아픔들을 드러내고 서로 교제해 나가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우리 일생 수십 년간 가졌던 상처들을 한 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한번 볼게요.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 첫 번째 읽어볼게요. 용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범한 잘못을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너그럽게 사면해 주는 것이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10,000달란트 의 용서를 주셨으니까, 탕감해 주셨으니까 100데나리온의 인생의 아픔들은 너그럽게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에요. 계속 나를 괴롭히고 계속 막 본전 생각나고 계속 상처를 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용서받음을 생각하고 계속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근데 누가 용서해요? 가족이죠. 또 가장 가까운 교인들이죠. 아니면 직장 친구들이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다 100m 미나 미녀들이거든요. 가까운 데 있으면 우리는 막 가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시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과정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용서하면은 감정의 상처를 소독해주는 명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용서하고. 왜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못했는가.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자꾸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아주 우리 막 충격에 빠지게 했잖아요.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 용서해 주려고 했더니 이미 주님이 날 용서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면은 다 진짜 뚜껑 걸리는 거예요. 그건 끔찍한 참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우리가 이 용서를 해줄 때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이런 태도들은 정말 얼마나 교만된 정말 상처투성의 고백인지 몰라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용서함을 받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반격을 가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상대방 공격하는 것에도 당연하게 생각들어요. 왜? 아직 내 마음에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안 갚음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끔찍한 상처가 안에 있는 거죠. 또 이걸 보고서 당신 그거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한테만 적용하세요. 나한테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거.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상처받았다고 부모에게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내가 반응했던 것을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요, 만약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아직도 그릇된 태도, 용이면 그 막 감정 풀지 않아요. 막 맨날 며칠이 아니라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간, 그러면은 그거 회개해야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회개했다 하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비록 다음에 또 회개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귀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교만하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에이 자꾸 회개할 거 뭐하러 자꾸 회개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내가 회개해버리지. 아니면 또 뭐냐면, 벼르뜬 낯짝이 있지. 자꾸 회개할 거 왜 내가 자꾸 뭐하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에이 낯짝도 있지. 그 교만한 거예요. 예. 그건 자기가 아직도 뭐예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 내놔야 돼요.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번,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누구에게 막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뭐 열등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불안하고 이런 모든 마음들, 하여튼 일련의 그런 모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게 수가성 여인처럼 그 빈 속을 우리들이 체험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비록 내가 예배드리고 경배할 마음이 없다고 해도 예배하라. 위선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상실감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실존주의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감정의 실존주의자들. 나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나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나 지금 이럴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생기면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최소한 내 중심에서 벗어나, 심지어 내 감정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부분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월요일날 직장 가기 싫은 것이 위선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네.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연민이나 자기 이런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성령을 금신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오기를 원하시겠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나로 하여금 찬양하기를 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여섯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라.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고통이나 상처가 깊어지면 많은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네. 어떤 한 면에는 막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한쪽은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2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니신 자존감과 존경과 신뢰와 친절함 등으로 우리 자신을 대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런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인정하기 원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아냐. 근데 탕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품꾼 중에 하나로 내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내가 거절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요. 그것도 온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나에게 자녀 대접을 해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를 대하기를 원해요.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자녀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3번, 내가 만약에 살아가다 보면 실패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뭐든 갈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한 것 때마다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못해? 이렇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심지어 이렇게, 강아지는 날 좋아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해가지고. 강아지는 날 따르는데?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밑에 왜 낙심을 하냐 했을 때 자기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될 때마다 항상 반대,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왜 나는 이렇게 의존적일까? 왜 나는 왜 자꾸 사람만 의지하고 자꾸 이렇게 물질을 의지하고 왜 자꾸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못 쓰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반대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청지기직을 맡겼는데 오히려 내가 남들을 붙잡아주고 남들이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내가 왜 그래? 이렇게 반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무장하면서 너무 의존적이면 이렇게 하고, 또 너무 독립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돌보라고 했지. 그러면서 남도 돌보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인내. 왜냐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때로는 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자. 2번, 인내하지 못해 포기하나 단념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혀온 화와 상처, 거부, 불신 등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형상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게 곰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먼저 나가는 말에서 하나님 가족인데요,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가정이고 교회잖아요. 왜? 늘 같이 있으니까. 근데 뒤바꿔서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려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서로 연합한 상태에서는 남이 상처를 주더라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유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한 책이 있어요. 지금 소수 집단, 유대인을 비롯한 소수 집단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소수 집단이 성공한 예들이 이제 많이 역사적으로 있다고 해요. 이제 트리플 패키지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잘 되는 그 이유가 우수한 우월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수하다는 믿음과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사람이나 어디에 서 성공한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과 조바심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들보다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조절하는 그런 통제, 뭘 구매하고 싶지만 충동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나는 우월하다, 나는 이렇게 빨리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심지어는 뭐냐면은 나중을 위해서 오래 내가 참아야 된다. 요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유대민족 같은 사람도 되고 어느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대요. 근데 그 책에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우월감과 또 파멸에 이르는 그 부정적인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역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세 가지 이런 모습이 오늘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받는 상처 외에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어쨌든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돼야 돼요.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왜? 그래야 승진하니까. 뿐만 아니라 돼야 돼요.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정말 아주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성공의 원동력도 되지만 많은 아픔과 상처와 인생을 파멸하는 원동력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는 이랬게 저랬든 간에 많은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화해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감정의